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대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제 쓰러지시면서 이게 좀 목양실이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운다고 이것저것 이렇게 치우다가 보니까 제가 목사님 물건에 아예 손 안 대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는 해도요. 근데 혹시나 뭐 강단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게 있을까? 노트를 이제 좀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사용 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몰라도 이 노트는 2000년 7월 7일부터 시작하는 노트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기도 제목, 제가 그 중에서 2000년 7월 7일에 목사님이 쓰신 걸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리십시오. 저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모으게 마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에 미치게 해 주십시오. 주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했던 사무엘의 가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바울의 생각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 목회와 전도에 생명 걸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제자 사역에 전문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 지역을 저에게 붙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저희 교회에 붙여 주십시오. 이 세계를 우리에게 붙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그 믿음과 언약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로 들어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지요. 근데 그 율법에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절기입니다. 혹시 나는 가난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또는 나는 무능하다, 아니면 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60만이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 많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이 상처와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힘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겁니다. 유월절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문제가 단번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신자가요, 여기서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난 겁니다. 저 아직 가난한데요. 저는 아직도 무능한데요. 저는 아직도 병이 있고 상처 속에 있는데요. 끝난 거라니까요. 끝났는데 사단이 속이는 거죠. 사단이요, 딱 시스템을 짜놓고요, 신자는 여기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이 축복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누리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가느냐, 이 차이예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겠죠. 왜요? 오늘 회복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단번에 한 번에 깨버릴 수 있는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피를 조금 바르고 많이 바르고 상관없어요. 재산이 많아서 좀 많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또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고난이 신자라고 피해갑니까? 수많은 작고 큰 문제와 갈등이 계속 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원망, 불평, 핑계, 이제 몸부림치게 되죠.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이제 광야 상태인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 다 있어도 희한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자라요. 하나님 모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염려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 또는 오순절.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뭡니까? 분명히 광야로 가면 죽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아니 200만 4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았다니까요. 살아남았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 이 맥추절을 통해서 실제 체험하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체험은 다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언약을 붙잡았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이 체험하는 중요한 시작을 했단 말이고요. 중요한 이 체험 속에 있다는 말이고요. 이 체험한 자가 중요한 증인의 길을 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라, 언약을 잡았다. 굉장한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지금 당장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거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신자 불신자 똑같이 있을 수 있는데 신자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진짜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광야 근성 빼야 되고 노예 근성 빼야 되니까. 이거 뽑아내야 진짜 걸 누릴 거 아닙니까? 이거요, 사단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신자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려,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좀 심하면 불안이 오지요. 주로 미래나 내 사업, 경제, 노후, 건강,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 우리는 가나안이 완전한 것처럼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똑같았어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왔는데요. 그 증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왜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인정 안 해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제 말이라서가 아니라요, 생명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보세요. 강단 말씀에 정말 은혜와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장에 서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백전백패입니다. 왜죠? 현장에 사탄 안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답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장절을 약속하셨어요. 뭐지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천국 배경이 있다. 이걸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과거, 미래, 오늘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 응답받았습니다. 내 모든 과거, 부끄러운 것까지도, 실수한 것까지도, 내 모든 과거는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나의 당연한 응답이다. 왜요? 과거를 보니까 전부 예틀이라. 그걸 깨면 되잖아요. 오히려 응답이죠. 오늘은 무슨 응답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필연적인 나에게 응답이다.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증인으로 가는 나에게 절대 응답의 미래다. 딱 언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걸어온 길 그랬습니다. 이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받은 응답입니다. 받은 응답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뭐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정말 간절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압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우리는 종교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지하실에 고양이가 가끔씩 와서 똥을 싸요. 그럼 똥을 누가 치우겠어요? 제가 치우죠. 저희가 고양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똥을 싸놨는데 제가 똥은 안 치우고 그 위에다 막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간은 똥 냄새 안 나겠죠? 향수가 덮으니까. 해결됐습니까? 그렇죠? 누가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온데 냄새 날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예요, 종교. 내 영적 문제, 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 하나도 안 하고 종교로 덮어버린, 해결되겠습니까? 걸어온 길 받은 응답은 뭡니까? 첫 번째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절대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뭐냐?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릎 꿇는다는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사탄이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불신앙을 타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귀신과 사단에게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죠. 우리가요, 좀 직장이 안 되고 좀 돈을 못 벌고 좀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건드려버리면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문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이름이 진짜 정문재예요. 이 친구가 공부를 곧잘 해가지고요, 같이 놀았는데 이 친구가 같이 놀다가 시간만 되면 어딜 가요. 학원이 아닌데. 어딜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요, 단이라는 곳을 간대. 단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막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막 이러는 곳입니다. 이 친구가요, 중3 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복음 가졌는데 복음을 전해줄 생각을 그때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친구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개나리 아파트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저 일산까지 와요. 이 친구가 길을 가다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저기 건물 꼭대기에 사람 서 있다. 아니, 저는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 친구 계속 헛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절대 언약 가진 자가 있으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느냐? 전도 대열의 선자라 그랬어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대열에 선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직업 선교사가 아니라 완전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대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혹시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좀 모자라다. 그런 사람은요, 힘을 주어 살려야 돼요. 진짜 이상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교회가 내쳐버릴 겁니까?
그럼 그 사람 어디에 갑니까? 그 사람에게도 답을 주고 기도해 주고요. 살려버려야 돼요. 그게 뭐죠? 빛의 대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구 좀 안이 꼽습니까?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 큰일입니다. 왜냐? 어둠이 그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빛의 대열소로 빨리 들어오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서 다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무슨 잘못해도 싹.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인데 어찌 흠이 없고 부족한 게 없으시겠어요? 저도 자꾸 그거를 가까이서 한 개, 두 개 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말씀하셔도 저거는 뭐가 어떻고 저건 뭐가 어떻고 제가 그런 수준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나는 목사님의 말은 뭐든지 하나님 말로 듣겠다. 여러분, 이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100년 뒤에 아무도 여기 없을 텐데요. 그러고 났더니요, 목사님 어떤 말을 해도 저한테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속상할 땐 있어요. 저를요, 칭찬을 안 해주세요. 지성아 잘했다.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이모티콘 이렇게 웃는 모습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엄청 그거 노력하시는 겁니다. 빛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구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문제, 고난,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진짜 응답이다. 응답처럼 보면 사람들 다 덥석 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걸어갈 길이 뭐겠습니까? 맥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온 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 아니요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걸어갈 길은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부교육자니까 너무 죄송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 좀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였느냐? 너 여기 왜 왔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래? 그러면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된 거 아니냐? 이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응답을 받아야 돼. 사람 은혜 받아야 됩니다. 5명 앉아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혹 여기 100명, 1000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는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너무, 오늘도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인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이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실이고 과학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게 쭉 지금 성경의 흐름입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접하는 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에 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은, 믿음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니까요. 과학이 뭡니까?
인풋이 동일하면 아웃풋이 동일한 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 안 했습니까? 10대 때 하나님 우리 집의 가정 문제,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세계복음화 증인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왜 자녀라고 했습니까? 이 사단에게 자녀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제 나신 바 되었다 그랬죠. 지금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24 하는 237 시스템, 말은 어려운데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24라는 말은 내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다, 그것도 중병에 걸렸다, 혹시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을지언정 여러분 기도와 마음은요 그 자식에 다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자식을 예를 들어 뭐 저기 성사동에서, 여기가 성사동이구나, 저 예를 들면 우리 어디입니까? 고양동에서 잃어버렸다 칩시다. 우리 시우리가 잃어버려서 거기서 막 울고 아빠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내 새끼가 거기에 지금 길 잃고 울고 있다는데 좀 가주십시오. 그게 뭐죠? 24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지금 잃어버린 바 되고 젖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그 가슴이 없다 이 말입니다. 237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24 똑같은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4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그 말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요 이사할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뭐 어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는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지금 건축하거든요, 부산에서. 근데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어떤 성도분이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한 번에 325억을 헌금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집 6채, 교회 앞으로 등기 다 해놓고 그대로 헌금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유 목사님 미동도 안 했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아니십니까? 배가 아파서 주여 325억, 주여 325억 그랬답니다. 여러분 325억이 뭐 개 이름입니까? 탁 하면 나오는 그런 돈입니까? 전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냐,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건축 놓고 10년 동안 예배만 드렸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대요. 왜냐, 인물이 없어요. 오죽 인물이 없으면 예원교회 건축 맡았던 정명주 장로님 파송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건축 좀 하라고 갔더니 이 정명주 장로님이 보니까 크게 사업하는 분 아닙니까? 임마누엘 부산 수준이라 뭐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 하나님 뭐요?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교회에다 응답을 부어버리는 거죠. 은혜 되십니까? 325억. 세 번째는 뭐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이제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의 배경과 영원한 권세와 보상. 이 말씀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작부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었죠. 첫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틀을 떠나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12가지 문제와 사단에게 속는 다른 복음의 예틀을 당연히 깨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요, 어떤 아이가 큰 독에 빠진 겁니다. 물을 담아놓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 그게 중국 송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있었답니다. 거기다 물을 가둬놓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이 4살 5살짜리 아이가 같이 놀다가 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애들이 얼음 불러오고 막 그 사이에 막 애 빠져갖고 죽는다 하는데 그때요 7살짜리 어떤 아이가요
이게 신동이라. 이 아이가 돌을 갖고 와가지고요. 큰 돌을 갖고 와서 그 독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로 나온 말이 뭐냐? 파옹구우. 옹기를 깨고 친구를 구했다. 파옹구우라는 말입니다. 이 친구가 똑똑도 했지만 뭘 본 거죠? 가치를 본 거예요. 가치. 생명 걸 가치,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아니까 발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독이야 그거 깨버리면 당연히 친구를 구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틀을 깨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틀을 깨야 하나님이 주신 새틀로 갈 수 있고요. 예틀을 깨야 가장 중요한 생명 걸 만한 이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딱 붙잡혀가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 또 젊고 목소리 뭐 이렇고 뭐 혹시 아주 잘 설교를 하면 좀 은혜를 더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 교역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요 언약 붙잡고 완전히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렘넌트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것을 이마에다 붙이고 마스크 쓰듯이요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앉아서 일어서 계속 말씀을 강론해라. 그렇죠? 이거 가정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늦지 않았어요. 내가 딱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가정에서 제단을 계속 쌓는 분이 있어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때로는 3번씩이요. 제가 그런 분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별로 지금은 힘없고 헌금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목회자가 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 반드시 이분은 성공하겠구나. 보세요.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걸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공,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이게 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갑니다.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살다 가는 인생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지 않으면요 사실은 가치 없는 걸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녀에게 돈 좀 남기고 가겠지요. 그러다가 뭐 좀 잘 먹고 잘 살다 잘 갔다 뭐 이런 묘비 하나 남기겠지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다. 오늘 완전히 언약 붙잡으시고 내가 교회 살릴 수 있고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내가 우리 후대들과 기념비적인 교회를 남기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